28절 말씀 이하에 보면 바울이 누스드라에 가서 전도할 때에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려고 하니까 눈이 어떻게 되어져요? 눈이 주목해지는 거예요. 주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 성경은 어떤 믿음이 있다 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구원 얻었다는 말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진뱅이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한 번도 걸어봤다 못 걸어봤다? 못 걸어본 사람이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을 때에 역사가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누스드라 사람들이 너무 급하니까 헬라 말이 안 나오고 무슨 말이 나오느냐, 자기들이 쓰던 누가 오니아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이 바나바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가장 신중에 뛰어난 제우스 신이다. 또 바울은 말을 많이 했으니까 헤르메스 신이라. 처음에는 이들이 누가 오니아 방언으로 말하니까 바울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제우스 신의 제사장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 지내려고 뭐 음식을 가지고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수짓을 달려들어가서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고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죽이고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지금 안진뱅이가 고쳐지는 역사를 통해서 신으로 대접받으려고 했던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죠?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안디옥, 이고니온 와서 무리를 뭐 했다? 충동했다. 이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에 이 이방인들의 많은 핍박과 환난도 있었지만은 가장 큰 핍박이 누구에게 당한 핍박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그럼 바울이 떠난 곳이 안디옥이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쫓아온 거예요. 왜 쫓아왔을까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독을 품고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방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뭐였던 사람이에요? 네? 유대인을 핍박한 게 아니죠?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 그리고 그 핍박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울은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학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누굴 믿어요? 그 핍박하던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다고 하는 것은 소문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을 때에 다메섹의 사람들이 사울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말 악독한 놈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절대 그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말이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핍박자가 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앞부분에서 자기 은혜 받은 걸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는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핍박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을까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고 강력하게 외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뭐라고 충돌했는지는 몰라요. 뭐라고 와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누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를 않았다고 분명히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누구를 때려요? 바울을 쳐서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쳐서 때려버려도 뭐 한 줄 알고? 죽은 줄 알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충동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충동, 선전선동에 너무 쉽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나쁜 짓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나쁜 짓이라고는.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충동을 받고 헬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를 던졌다? 돈. 좀 전까지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신이다, 그죠? 바나바는 신으로 알고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충동질을 하니까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주 성경을 이어합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뭡니까? 뭐라 그래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방해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를?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가 같더라.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일이 입맛만 짭짭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 속에는 방해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양보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불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그날 자, 20절 말씀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뭐에 했다는 거예요? 둘러섰을 때. 이게 뭐죠? 둘러섰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실신. 예? 죽었나 안 죽었나? 예, 그렇죠. 둘러섰다는 말은 돌에 맞아 지금 밖에 던졌는데 둘러서서 뭐요? 죽었나 살았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고 지금 죽었나 살았나 둘러보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요. 기절 한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버린 거 아니에요? 거동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어내버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참 귀한 일이죠.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어루만져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성이 어디예요? 그 성이 어디입니까? 아니죠. 누수드라 성.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어디요? 누수드라 성. 그러면 그 성에는 돌을 던진 사람들이 아직도 그 성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돌로 친 유대인들도 대단하지만은 벌떡 일어나서 어디요? 누수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바울도 대단한 거죠. 그죠? 아마 그 돌로 친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기절 초풍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까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서 다시금 나와서 어디로 갔다? 더베로 갔다. 지금 살아났지만은 돌로 맞았으니까 여기저기 고장나고 찢기고 한 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쯤 되면 아이고 막 옆구리가 쉬시고 다리가 아프고 골이 띵하고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쉬어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쉬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 근데 바울은 쉬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베로.
더베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 더베로 가서 거기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의 종점이 더베인데, 더베를 끝으로 해서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치는 기로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를 핍박했던 그 옛날의 지역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전도한 지역을 다시금 돌아보는 게 왜 대단하느냐? 사람이요, 어떤 사건을 당하면 트라우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김장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김장할 때 뭐를 먹어요? 속을 먹어요. 속 안에다 뭘 넣어 먹어요? 예? 젓갈 아니라 굴을 싸서 주잖아요. 굴을요. 그죠? 근데 저는 굴을 잘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한번 굴을 먹었는데 이 굴을 먹고 밤새도록 뒹굴뒹굴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 30년, 20년 전이래요. 학교 공부 마치고 이제 학교에 가서 재공부를 해서 갔는데 친구들이 굴을 먹자 그래서 굴을 먹었는데 이 굴이 상어 굴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굴을 먹으려고 그러면 굴이 입에 썩 안 당겨져요. 또 군대 갔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군대 고생해서 나 어디서 군대 생활 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쪽으로 뭐도 안 나요? 오줌도 안 나, 오줌도 안 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다시금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사람이다,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신이 전도한 지역에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찾아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하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시작합니다. 무슨 권면을 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라? 굳게 하여. 이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된 사람들은.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이 어떻게 해요? 신앙이 굳지 못해서 타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 그래요? 실족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거예요. 처음 초신자들은 정말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뜨겁고 구원 얻었어.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족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주
처음에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뭔 일인지 몰라도 이분이 실족해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 그러다가 죽기 얼마 직전에 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요? 손들고 갑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하면 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세워진 믿음의 교회들 중에서 지도자들에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이 뭐예요? 누구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방법도 예수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말에 대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약사에게 뭐가 있어야 약을 먹을 수 있어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없으면 저 약사가 이거 뭐요? 독약 주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저가요, 지난주에 아주 고생을 했어요. 뭐 때문에 고생을 했는 거다면요, 결혼식에 가서 뭘 먹어요? 육회를 먹었어요. 육회를요. 그런데 내가 육회를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었어. 왜 많이 먹었는 거냐면요, 뭐 우리 게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김장로님이 육회를 이만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왜 웃어요? 장로님 왜 웃어요? 그 육회를 한 잔을 딱 드시는데, 아, 나 육회 안 먹어요. 그래서 날 쳐다봐요. 그래서 난 또 믿고 먹었죠. 근데 신뢰해서 먹었어요. 왜? 우리 장로님이 나를 장염 걸리게 할 거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신뢰하고 많은 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탈났는지 다른 것 때문에 탈났는지 몰라도 탈이 난 것만은 사실은 신뢰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멋있는 거를 갖다 놓아도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거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은행이 돈 떼어먹고 도망갈 것 같으면 맡기겠어? 안 맡기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어디에다가? 산 중턱에다 지어라. 그것도 몇 년 만에? 120년 가까이. 근데 뭐 때문에 방주를 산 위에다 지으라 그러는 거다? 뭐요? 홍수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 나간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정신 나간 하나님이라고 말한 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 그 약속을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본때 진짜 남의 집을 떠나.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못 사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뭐요?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만이, 예수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뭘 말하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환난 겪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환난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만사형통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만사형통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환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왜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느냐 문제예요. 환난이 없으면 좋아요. 그러나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로마서 8장 18절이 뭐라 그래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영광과 좋기 비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내가 잘못을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핍박, 그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는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3절입니다. 23절. 자,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음식기도 하며 그들을 있는 적에게 택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뭐 했다 그랬어요? 금식기도. 금식기도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 금식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뭐 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기도하라. 기도라. 여러분, 기도가 뭐냐? 그러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전화통화하는 거다. 이것만 아시면 안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끌어다가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단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는 넉넉하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식하면서, 금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며칠 금식했다 그거 명함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받아보는 마음으로 엎드려 구할 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안디옥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7절과 28절에 보니까 간략한 선교보고를 합니다. 2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리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절까지요? 오래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봅니다.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보고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을 했느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느냐, 내가 죽게 됐다, 이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번 선교 여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 누가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해드린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접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방인의 문이 열어졌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종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믿는 종교로 변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보고하고 난 뒤에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8절 뭐라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선교 보고를 했어요. 선교 보고를 하고 나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초대를 해서 음식을 나누고 선교 보고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들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한 교육 보고 좀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들어서 그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은 거 중요한 것이, 아, 저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형편이구나. 우리가 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난 뒤에 누구의 이름을 높인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6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